9장 29절입니다. 696페이지네요. 역대하 29장 29절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저하고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을 합시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에 시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자, 오랫동안 아하스같이 아주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왕 때문에 어렵고 또 나라가 피폐해졌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 가루까지 다 긁어가지고 우상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큰 나라한테 붙어야 되니까 그런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성전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결국은 정말 멸망의 길로 갔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29장에서부터는 회복이 되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장에서부터는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열려지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29장을 좀 앞에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레위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는 왕 때문에 움츠려 있던 레위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낙심좌절 주저앉았던 것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교회 말로 얘기하면 부흥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흥. 그래서 여러분 일어났다 그 얘기는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1번으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이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날이 한번 나오지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건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는 왕들 때문에 성전이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야. 아주 그냥 꽉 불필요한 것들이 다 차 있으니까 여기를 열어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뜯어내고 여기도 어렵고 그럴 때 모든 일에 한 8일에 걸쳐서 성전을 대청소했다고 기록하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양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치우고 또 제자리에 놓을 걸 제자리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너진 건 갖다가 보수하고 또 뭐 긁어 나갔던 것들은 다 갖다 메꾸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진설하는 상 그릇들을 깨끗하게 했고 아하스 왕 때에 범죄할 때 버린 그릇들을 정돈했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 등불도 꺼져가지고 저기 갔다 있으면 제자리에 갔다가 불도 피고 이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성읍의 모든 귀인들. 20절을 읽어드리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다가 이제 제단 숫송아지 또 7 어린 양 7 그런 거를 끌어다가 제물을 삼고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뭐부터 집안에서도 그렇죠. 대청소 한번 합시다. 그런 식으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먼저 확 다 뒤집어 엎어갖고 못되고 나쁜 것들은 다 쫓아내고 이제 제자리 잡아야 될 것들을 다 청결하게 보수하고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되느냐? 청소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죄를 다 내쫓고 회개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새로 예수님을 모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늘 그러죠.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게 있습니까? 다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보내고 나면 청소하고 빈집입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다 드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었으니까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속죄제를 드렸던 히스기야 왕의 첫 사역처럼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예배당 빠지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365일 한다면요 그이는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입원하면 새벽 기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발걸음을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1년 52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독감도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교회 못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는 이들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내다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모셔야 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왔어요.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앞에 부분에는 한번 환희라는 말로 기록을 됐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맨 마지막 36절에도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세상에 너무 좋은 게 있다면요 왕과 백성이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건 뭐예요? 왕은 왕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간다면 그건 안타까운 거고 우리 모두가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더불어 함께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제단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심령에 뭐가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환희와 기쁨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36절도 앞에 환희도 경배할 때 있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오늘 본문 몇 가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 25절도 보면 레위인과 모든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 감사제에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제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독을 했는데
이건 너무나 정말 은혜스럽고 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나는 사람들이 와서 몸을 깨끗이 하면서 여호와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데 또 번제물을 가져오는데 여기 보니까 숫소가 70마리요, 뭐 수양이 100마리요 이러면서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하죠. 오늘 재무부가 헌신하면서 넘치는 재물을 기도하신다면 시스기야 왕 때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하냐고 안 바치고 못 바치고 못했던 모든 것들을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솔로몬 때도 이런 모습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왕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넘치는 예물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와서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라 하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라고 할 때 제사장이 몇 명인 줄 모르겠는데 그 600마리를 다 도살을 못하는 거야. 600마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예물이 넘쳐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34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부족하여 모든 번제의 짐승의 가죽을 벗기지 못하니까 이걸 누가 해야 돼요? 형제 중에 성결된 사람을 찾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있는 거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성결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도살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제사장이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형제 레위 사람들한테 당신이 성결된 사람이니 제사장보다 더 성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거다. 들어와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자. 그래가지고서는 동역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는데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요, 목사님보다 평신도들이 더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들은 레위인들에게 해당된 일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성심을 다해서 더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연보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재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제사장이 다 그걸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먼저 성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를 다시 거기서 드려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감사가 회복되어 그 감사가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연보와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죠. 오히려 성전에 있는 금붙집가루를 파다가 우상 앞에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날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희와 기쁨이 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랑해 주신다면 내게 꼭 필요한 건 뭐냐? 그건 기쁨이에요. 난 정말 그래요. 요즘 여기 돈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뭘 택할까? 그건 결국 기쁨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쁨이 배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기쁨이 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됐지만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시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냥. 그러니까 기쁨에 기쁨이 더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야. 이거는 1년 365일 밤을 꼴딱 세워서라도 제사장이 해야 돼.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레위인을 세워주시고 제사장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뒤에 넘어가면 20장에 시스기야 병도 고침받지만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유명한 18만 5천 명의 적이 쳐들어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니까 적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히스기야는 눈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얼른 가지고 성전으로 다 청소해 놓고 회복시켜 놓고 감사제를 드린 그 성전으로 냅다 달려가서 거기다가 펼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역사에도 기록돼 있어요. 역사에도.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에 보면 쳐들어왔던 적이, 거기는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쥐들이 들끓어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하루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미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성전을 회복하고 재물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때 적들이 왔다가도 그 적을 내가 물리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이번 주 읽을 거지만 병이 걸려 죽게 돼요. 개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또 들러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기쁨을 회복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죠. 감사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빼놓았는데 그 감사를 드릴 때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찬송을 했는데, 찬송을 하면서 갑자기 누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이 본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요, 나팔은 언제 부는 거였냐면 전쟁에 나가서만 부는 거였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다든지 돌격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가 넘치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전 안에서 나팔을 불었다니까요. 그 나팔은 뭐냐?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뭐 그만이지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요, 그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예배당 청소 싹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제자리에 제물을 놓고 감사제를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갖 제물을 드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팔을 불고 찬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흥이 일어난 거죠.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가족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로서는 이번 주간을 지나며 우리 재무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 사람들이 그동안 못했던 재물을 다 가지고 들어오므로 재물이 넘쳐서 제사장이 부족해서 레위인들이 와서 돕는 정도의 은혜의 복이 올 한 해 동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감사제를 넘치게 드림으로 우리의 교회가 올 한 해 물질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어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나팔 불며 승리하는 우리 재무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220장을 찾으세요.